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악가이고 또 지휘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지금 섬기고 있는 강내우라고 합니다. 저를 아까 뒤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 그래서 어느덧 유튜버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부 예배 지휘를 하고 그리고 노원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3부 예배 지휘를 하고 성가대 연습을 다 시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동대문에 있는 성동 순복음교회에서 권사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 토요 주일 예배 성가사로 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 같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 특출나지 않은 이런 음악가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특별히 찬양대 세미나라는 그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부제를 달자면 음악가와 찬양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교인과 예배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차이 뭐 딱 벌써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선순위로 닮아갈 때 그게 설정이 계속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날은 사실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노래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성악가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을 하나 좀 먼저 목 풀고 음향도 아직 리허설을 못 해봐서 한번 맞춰볼 겸 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오솔레미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음향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냥 이거 없어도 됩니다. 네. 모니터 조금 더 켜주셔야 됩니다.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충정교회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고 너 더욱 찬란해. 성령의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부흥 또한 비친다.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네.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네. 유학을 가서 오페라 공부를 하고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뭐 다양한 성악곡들을 부르면서 행사도 열심히 했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을 거의 일주일 내내 찬양자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40대거든요. 사실은 좀 더 활동을 얼마든지 세상에서 제 커리어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찬양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KBS 부산가요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딜 가도 뭐 가요 노래방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생각에 365일 중에 300일을 노래방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이었는지 아시겠죠?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와서 물론 음대를 오긴 했지만 음대를 들어가자마자 저는 밴드부 동아리를 들어가서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귀 두 발 뚫고 머리 뭐 염색을 하고 그리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를 하고 뭐 이렇게 그 미사리 이런 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가면 거기 가서 그 라이브 카페 연주하는 걸 보면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노래 한 곡 하고 친구들하고 기타 둘러매고 어디 강촌이나 이런 데 가면 술집에 가서 저 가수라고 얘기를 하고 노래 한 곡 하고 뭐 맥주 한 잔 얻어먹고 뭐 이런 되게 나름 낭만적인 그런 음악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좀 있죠? 네, 네. 너무 한 번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단계별로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네, 저렇게 대학 시절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내려주세요. 네, 같은 인물입니다. 제 여동생이 아니고 저였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가요제를 벌써 부산가요제를 제가 대상을 받고 이미 한국 가수협회에 제가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가요제에서 또 대상을 받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대상을 주니까 저는 곧 뜰 줄 알았어요. 곧 뜰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제가 슬픈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감성이 좀 슬픈 그런 서정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슬픈 감성 있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울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슬픈 음악을 좋아하던 제가 대학생 때 아까 그 사진에서 왼쪽에 은발머리 있던 거기가 제 자취방인데 자취방에 늘 마이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밤 새도록 새벽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그 밤이 해가 뜰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거예요. 혼자 내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저에게는 완전히 우상이었죠. 정말 곧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도 하고 제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가 졸업할 때쯤 2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가수 지망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봤더니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특히 외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절벽을 점점 이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살다가 서울로 유학을 와서 오자마자 저는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고 가는 데마다 상을 주니까 금방 뜰 줄 알았는데 전혀 될 듯 하면서도 계속 막히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군대를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실패자의 마음을 갖게 돼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막상 서울에 왔더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고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백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가수로 성공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딱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도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는 하여튼 뭐든지 잘해가지고 노래해서 성악은 콩쿠르를 가면 입상을 하면 군대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1등해서
군대도 면제받고 하여튼 뭐 되게 승승장구할 거라고 자신감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군대도 계속 미루고 이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짐들을 다 챙겨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던 날 제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울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서울을 두 번 다시 못 올 줄 알았어요.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이 서울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실패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고 군대를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청춘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군대를 갔었던 그 시기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10대 때 방황하고 20대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세상과 싸우고 꺾이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아버지가 배를 타셨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스페인으로 가셔서 거기서 체험적인 그 신앙을 갖게 되시고 반대편에 있는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전혀 저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신이 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신감이 많았고 저를 너무 의지했고 또 굉장히 비판적이고 AB형이라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이라 도저히 신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그 신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되게 나약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면서 위로받는 그거가 종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교만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수시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혀 저는 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제 힘으로 살아갈 때는 들리지 않다가 제 인생의 절벽에 딱 섰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황하고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치고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근데 우리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언젠가는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혼자 혹시나 이제 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까 교회에 한번 가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만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한 100m 멀리 떨어진 데서 교회를 내려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게 어쨌든 막 끌려 들어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준비 찬양하는 근데 거기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일 뒷자리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뭐 이랬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진짜 하나님이 궁금해서 제 발로 찾아갔던 적은 처음인 거잖아요. 첫 예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오묘한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얘기를 매주 하고 있었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메시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때는 뭐 강의 같잖아요. 강의인지 설교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바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7주간의 그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 때 너무 회개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찬양을 따라 보면 그렇게 좋고 또 끝나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이 AB형의 습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이 아까 막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이게 왜 눈물이 나는지 저는 이거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고 음악을 알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고 그때 그 영국에서 왜 옛날에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이 전 영국을 뒤덮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몇백 명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탄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함의 극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음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음악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음악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여기 왔더니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음악 때문에.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 같았어요. 교회 이렇게 공간에 한 공간에 몰아넣고 베이스, 기타, 드럼 막 둥둥둥둥 이런 거 하면 심장이 막 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감동이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떼창을 부르니까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 이거 아닌가?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주변에 조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뭐 수천 년을 이어져 오면서 이 내려왔던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제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는 데까지 내가 찾아보고 더 찾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 여기 다 이렇게 빛이 나는 분들이 이렇게 표정이 별로 충정교회는 들어오자마자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빛이 나신 분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달랐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새벽에 나가면 뭐가 있나 보다. 내가 저것까지는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밤낮이 바뀐 올빼미 삶을 살던 제가 어떻게 새벽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놀다가 새벽에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서 일단 앉았어요.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기억나는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이라도 한번 휙 불어주시던가 뭐 한번 터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던가 뭐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절벽에 서 있었던 절망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음악 뭐 예술 분야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신동들, 어릴 때부터 잘하는 아이들, 타고난 아이들이 결국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주로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나가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잘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가진 아이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벌써 들어요. 지금은 제가 보면.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추락을 해야 되는데 그 길 가다가 추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특출나게 이렇게 잘 나가던 아이들이 바닥을 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텐데 그 과정이 막 눈에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못 갔을 텐데,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떨어지고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갔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달을 새벽에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제 힘으로 절대로 나간 게 아니겠죠. 알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 가서 좀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하고 새신자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얘가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표현으로는 당신이 실성한 사람처럼 그 한인 사회,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저를 위한 중보 부탁을 하고 부모님이 매일 새벽 철야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서울에서 새벽에 나가서 저기 앉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제 힘으로 그냥 한 줄 알았어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 주십시오. 근데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막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냥 막 같이 선포하는 중에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뭔가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불세례 받는다는 표현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많았다고 그러는데 불을 받았어요. 너무 몸이 뜨거워지는데 땀이 나고 뭐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피부가 따끔거려서 막 화끈화끈할 정도로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전에 제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막 뒹굴면서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밖을 탁 나갔는데 탁 하늘을 봤는데 제가 그날의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봤던 하늘은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는 달라진 게 없는데 마치 저를 제외한 온 우주가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탁 나갔더니요, 갑자기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다가 탁 벗은 것처럼 환해졌는데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갑자기 눈이 확 열리니까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8년 28살 1월 달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28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쌓아왔던 어떤 가치와 철학과 제 나름의 세계관인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순간에 바로 저는 그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를 한 잔을 마셨는데 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그날부터 알코올이 제 입에 사라지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3갑씩 피웠던 골초 중에 골초였는데 담배 연기를 맡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사라지고, 부산 사람이라 욕을 진짜 맛있게 찰지게 잘했는데 쌍시옷이 들어가는 이 말을 흉내도 못 내게 하려고 그러면 혀가 꼬이고, 그럼 그런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삶이 돼버렸어요. 부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체험하고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저처럼 정말 바닥을 뚫고 들어가 보셔야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라. 저같이 고집 세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세게 오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사람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제 안에 자아가 너무 세서 저를 제대로 깨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세게 찾아와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 몇 주 지나면 분명히 그날 좀 뭔가 기분이 내가 뭔가 홀려가지고 그때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뜨거워졌었던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거라고 아마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고 욕 끊어지고 막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다 알잖아요. 십자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감정이 어떻게 보기만 하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책감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오만 감정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때 너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 전에 내 몸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세상 음악 너무너무 즐겁게 정말 열심히 잘했던 그 모든 내가 주인이었을 때 했던 행위들이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새로운 주인, 뜨거운 누군가가 들어온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분이 좋아하시는 곳, 교회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제 밥 먹고 또 예배 있을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몇 달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끔 마음을 주셨어요. 가수의 꿈을 꿨고, 저는 성악가의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이 노래 잘하니까 너 성악 전공하면 나한테 배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성악을 한 거예요. 서울로 오려고 성악을 한 거지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수 되려고 서울로 왔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더니 다시 성악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는 성악의 종주국입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것처럼 성악, 오페라의 종주국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로 제가 유학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주셔서 정말 그냥 순종하고, 저는 유학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가자마자 콩쿠르 입상하고 유명하게 이렇게 좋은 에이전시 돼서 무대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분 좋게 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뭐 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그냥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준비해서 유학을 갔는데, 이탈리아에 한국인 성악가가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로마에만 1,500명이 있고, 로마 한인교회에 한 600명의 성악가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성도의 90%가 다 성악가입니다. 나머지 10%는 성악하다가 가이드 하신 분, 성악하다가 식당 하시는 분, 성악하다가 뭐 다른 거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성악가예요. 전부. 로마 한인교회 유튜브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악 전공자들, 조금 찬양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 보면 로마에서 성가대들이 하는데, 그 성가대만 성악가가 아니고 그분들은 새신자들이에요. 이제 막 유학 오신 분들이 제일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가는 거고, 좀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주방으로 가고 안내하고 주보 만들고 막 이럽니다. 왜냐면 유학생 교회니까 전부 유학생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전부 성악가였어요. 거기서 같이 주일 예배 드리면 마지막에 회중 찬양을, 주기도송을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막.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 영원히 오리지널 키로 부르거든요. 저희는 솔로 버전으로. 그러면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문 열고 다 들어와서 구경하는 거죠. 관광지에 있으니까. 특별한 음악이 있는, 특별한 찬양이 있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되게 은혜롭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직장의 모든 그 직원들이 같은 교회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상사가 왔는데 장로님이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사랑합니다. 막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 날 콩쿨 가면 전부 적이에요. 성도가 전부 경쟁자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곳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곳에 저를 하나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연단의 시작을 하나님이 알리시더라고요. 근데 로마에서 콩쿨이 한번 있는 날은 저녁에 철야 예배를 가면 난리가 나요. 진짜로 난리가 나요. 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초신자였잖아요. 가만히 보다가 와, 하나님 진짜 머리 아프시겠다. 누구를 주실까?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크리스천들이 막 콩쿨 하나를 놓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1등이 나오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초신자니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눈에 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인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잘 나갔던 성악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곁다리로 막 다른 세상 음악 하다가 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거기를 갔으니까 이제 뭐 출발부터 이미 늦은 데다가 아무 뭐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출발선에 서서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열심히 도전했어요. 콩쿠르를 가자마자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한 국제 콩쿠르에서 제가 한 2, 30번을 1차에서 떨어졌어요. 1차에서 2, 30번을 떨어지면 와, 그때는 진짜 뭐 설명이 안 돼요. 정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콩쿠르를 마음 맞는 애들끼리 가서 콩쿠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국제 콩쿠르는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뭐 하루 이틀 쉬고 본선에 나가서 1, 2, 3등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치 식량과 전기 밥통까지 가져가야 돼요.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그래서 쌀하고 막 다 챙겨가지고 연미복 같은 거, 혹시 본선에 올라가면 또 드레스 좋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가면 저만 1차에서 떨어져요.
다른 애들 다 같이 갔던 애들이 2차를 올라가는데 저만 1차에서 떨어지면 거기에서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숙박비 같은 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저 혼자서 기차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막 떼쓰고 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 줄 알았으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여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십니까? 나는 이미 세상에서 바닥 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막 올라갈 것만 기대를 하고 유학을 왔는데 하나님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20-30번을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마다 저를 살리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특별히 그 말씀이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유학할 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절망적이고 막 힘들고 눈물이 나고 막 싸이월드의 비밀 일기를 막 쓰고 막 이럴 때 막 혼자서 막 그 감정을 막 어딘가는 쏟아내야 되겠는데 혼자서 그렇게 쓸 때 그 말씀을 그냥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그 액자에다 딱 뽑아가지고 제 책상에다 놔두고 힘들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나가서 깨지고 떨어지고 와서 울다가 그 말씀 보면 회복이 되고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뭐 레마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레마의 말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성경 한 권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그 말씀 한 절만 있어도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시기를 버텨냈어요. 버티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좌절하면 또 말씀으로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저를 바꿔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뒤바꾼 얘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로마 한인교회에서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금기상 3가지를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면 안 되고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한국말로 된 찬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스갯소리로 성도 간에 막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단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새벽기도 하지 말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한국말로 된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도의 90%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악가는 몸이 악기라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래하는 게 좋을까요? 10시에 일어나서 노래하는 게 좋을까요? 10시에 일어나서 몸을 잠을 푹 자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노래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겠죠. 몸이 악기니까. 그래서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통성기도 큰일 나죠. 목 아껴야죠. 쥐야 하다가 난리 납니다. 목은 이 성대가요 얼마나 참 특별한 조직이냐면 우리 몸 신체 중에서 늙지 않는 조직이 성대예요. 다른 데는 다 늙어요. 근데 성대는 늙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안 늙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기로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찬양의 도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는 악기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가 가장 중요한 게 성대예요. 성대. 성대에는 늙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상하면 가장 회복이 안 되는 게 성대예요. 우리 신체 중에. 다른 데 이런 데 조금 끓여도 한 며칠 지나면 아물잖아요. 성대가 제대로 결절이 한번 오거나 이러면 한 몇 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회복이 안 되는 조직이 또 성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악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악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희 같이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만 뭐 몸이 악기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특별히 내가 악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완벽한 악기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나는 타고나지 않아서 허스키한 소리가 있고 저 사람은 타고난 소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삼익 피아노나 좋은 유명한 뭐 스타인웨이 피아노 명악기라는 그런 악기나 엄청나게 가격 차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익 악기가 미완성된 악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악기.
모든 완성된 악기를 하나님 주셨고 그 악기를 잘 관리해서 좋은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냥 튜닝도 안 하고 녹슨 채로 냅두고 습도 조절 아무것도 안 해주면 당연히 악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타고나지 않았어.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타고나지 않았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잘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대는 건강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성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한국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와 이러면 성대 가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린 영성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악기로 주셨는데 목소리 다 망가뜨려 놨다고. 혹시나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해봤지만 그만큼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사실은 목에 힘들 수 있어요. 무리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된 노래. 한국말은 한국 언어 우리나라 언어는 이 소리를 많이 내면 목이 상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냥 언어 자체가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러면 목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왜 유세하고 이러면 며칠만에 목 다 쉬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목을 조금만 쓰면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쑥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머리 발성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쑥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를 발성을 배우지 않아요. 그냥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도제식 교육 제대로 도제식 교육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선창해 주면 쑥대머리 하면 제자가 쑥대머리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어고 우리나라 문화고 우리나라 정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요거는 목을 점점 상하게 만들죠. 근데 그러다가 목이 완전히 가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북을 치는 고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주 독특한 쇳소리가 나서 특별한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목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벨칸토 발성은 여러분들 아시는 크리스티나 아시잖아요. 그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러잖아요. 여기다 다 꽂아가지고 게 벨라 꼬자예요 막 이러잖아요. 오늘 날씨 벨라예요 막 이러고 다 여기에 있어요 소리가. 그냥 언어가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이 뿌리가 우리나라의 이 판소리나 뭐 창이나 이런 우리나라 이런 뿌리는 전부 다 인간의 한을 풀어내거나 뭐 귀신을 막 얘기하거나 뭐 이런 되게 뿌리가 그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에요. 전부 다. 전부 찬양에서 나온 발성이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대신 불러주던 게 성악이에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성악에.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벽화가 시작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게 미술이 되고 모든 게 다 모든 서양 문화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목을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얘기하는 그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 이런 건강한 노래를 배우려고 갔는데 한국말로 된 노래를 계속 부르면 자꾸 한국화돼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오고 되게 목에 안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된 찬양도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충만할 때 유학을 가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세 가지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수천 명의 크리스찬 성악가들 중에 하나님 누군가 쓰실 거 아닙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는 너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졌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었고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거 세 가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새벽에 나가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제 자비를 들여서 미국과 캐나다, 뭐 유럽, 아프리카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제가 사실은 콩쿨 막 집중하고 더 공부 커리어를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스톱을 하고 늘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어요.
너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하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고 싶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채우신다. 이거를 사실은 그때는 제가 뭐 신앙적으로 뭐 성숙하고 이런 뭘 말씀을 잘 알고 이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남들이 기피하는 저 세 가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드리고 제 삶을 드렸던 거지만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입고 먹고 마실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나님 답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게 공식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세상 논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주일 와서 교회들 와서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려도 세상에서 내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선순위를 바꾸기 처음부터 다 바꾼 건 아닙니다. 조금씩 제가 바꿔가면서 이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짧은 예를 하나 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콩쿠르 20번 30번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내 목소리 한국말로 된 찬양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한인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친구 두세 명 모아가지고 우리 자비랑 비전 트립 가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일정을 잡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는 콩쿠르마다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2, 3등을 가는 콩쿠르에 8번을 연속으로 입상을 했어요. 1차 통과가 목표였는데 갑자기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그냥 비전 트립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나가는 콩쿠르를 1, 2, 3등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아니라 1, 2, 3등 안에 들기 시작을 했는데 한 2번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 친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잘한 사람 안 났나 보네. 근데 8번 연속으로 잘한 사람들이 안 났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갑자기 제 실력이 바뀐 게 절대로 아닌데 저는 그대로인데 제가 가는 콩쿨마다 잘하는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는 콩쿨마다 잘하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 2, 3등 안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할 때 사람들이 막 우연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대여섯 번, 7번, 8번 입상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뭐 하는지 알았거든요. 제가 비전 트립 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걸 준비하는 걸 알았거든요. 주변에서.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고 저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탁 튀어서 그동안 내가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탁 이겼으면 얼마나 스릴이 있고 좀 재밌었겠어요. 좀 속이 시원했겠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 사람들을 안 나오게 만들면서 저를 이렇게 높여 놓으시는.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 제가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갑자기 저를 높여 주시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회복이 되니까 실력도 늘어요. 당연히 늘고 주변에서도 제가 갑자기 조금씩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성악가의 커리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런 섬세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뭐 로또를 맞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환경을 만들어서 또 조금 높여주시고 이런 섬세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절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의 뭔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성화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에서 갑자기 제가 비전 트립 하겠다고 그 기도하던 그 시기에 로마에서 미국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아주 일 트로바토레라는 베르디의 오페라 대작인데 미네소타의 그 여름 썸머 오페라 페스티벌에 주역을 뽑으러 로마를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렸습니다. 전혀 나하고 저는 그때 콩쿠르 1등도 입상도 못했을 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비전 트립 시작하려고 할 때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주변에 누가 갑자기 한번 나가봐 저한테 툭 하고 던졌어요.
근데 내가 무슨 콩쿨도 한번 1차 통과도 못한 내가 무슨 미국에 가서 오페라 주역을 하겠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한번 나가봐 이 소리가 뭐 손해 볼 거 있냐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네. 갈수록 한번 해볼까? 뭐 밑줄에 본전이지 뭐. 내가 손해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그냥 접수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오디션을 보러 딱 갔습니다. 오디션에 9명이 왔어요. 저는 그때 바리톤이었어요. 지금 제가 테너로 바뀌었는데 바리톤 중간음을 내던 좀 더 낮은 음을 내던 그때 바리톤 때였어요. 바리톤이 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오페라 주역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수백 명의 경쟁자를 뚫은 간증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저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그런 간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막 하나님이 높여주. 저는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런.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경쟁자가. 다 저처럼 쫄아가지고 다 접수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혼자 바리톤 가서 불렀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그래. 근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본은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노래 어느 정도는 해요 다. 그 정도 하면은 무대에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니까 뽑아줬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서 정말 대접받으면서 오페라 주역으로 데뷔를 했다니까. 단역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미국 가서 데뷔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 그러니까 미국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가서 저 성악가인데 여기 오페라 하러 왔는데 저 찬양하겠습니다. 그 근처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찬양할 테니까 간증하고 찬양할 테니까 좀 시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꺼이 환영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제가 노래의 은사를 받겠다고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건데 이거는요 어딜 가든지 세상 어딜 가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가는 데마다 환영해주고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 처음엔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전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악가여도 그냥 찬양하면은 너무 좋아해 주세요. 나는 속으로 오늘 실수도 했고 좀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 좋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는데 저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쓰임 받다 가는 거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은사를 잘 못 찾아가지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고 성가대에 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고 주방에서 요리하겠다고 막 그러고 계신 분이 있는데 손만 댔다 하면 음식을 베리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과 막 섬김에 너무너무 은사가 넘치는데 요리의 은사는 없어. 그런 권사님이 주방에서 매일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음식을 내는데 못 먹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 있으면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리 학원을 가든가 아니면 진짜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안내를 하고 새가족반에 가서 정말 새로운 분들을 섬기 이게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거든요. 성가대, 찬양대, 은사대로 가야 돼요. 저는 지휘자니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지휘자 우리 대원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년 2년 지났는데 내가 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회중석으로 가셔야 돼요. 왜 구별된 자리에 가운을 입고 예배 위원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그냥 여기는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자리라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대신해서 아름다운 사성부의 화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라는 악기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내 신앙은 여기서 고백하시고 집에 가서 골방에서 찬양하셔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구별된 자리에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노력해야 돼요. 연습하고 배우고 계속 노력해서 늘어야 돼요. 늘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왔더니 너무 은혜가 된대. 성가대 서서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 은혜 받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자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에서 은혜를 채워야 돼요? 다른 예배에서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 자리는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 그 성가 대원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아멘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내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회중석 가서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회중석에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정말 음정도 잘 잡고 소리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지휘자의 손에 잘 맞춰서 이게 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 꼭 그런 분들이 찬양대를 섬기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이게 너무 은사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결단했더니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너무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제가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오페라 활동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또 나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자와 음악가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찬양자와 음악가. 제가 예전 그 대중음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을 의식하면 음악가예요. 남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 그거는 그냥 음악가, 그 기술자인 거지, 기술자. 그런데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있잖아요. 자체가. 혼자서 해도 그게 그 자체 그 가사에서 주는 거, 그 소리, 음악, 화음, 그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 거, 그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찬양자여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음악을 할 때 그러니까 세상 찬양자였던 거죠. 세상 음악 찬양자였던 거죠. 너무 좋았거든요, 노래하는 게. 그래서 노래하고 싶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런 그 상태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된 상태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 하는 자체를 너무 나 스스로를 우상화시켰던 그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자리 못 가게 저를 막으셨어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를 못 가게 막아내시더라고요. 찬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어느 날 오페라하고, 왜냐면 찬양은 어쨌든 제가 한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성악도 하잖아요. 세상 노래도 하고 똑같은 목소리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 요즘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도 반주자도 또 솔리스트도 전부 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이 사례를 받고 교회 안에 와서 찬양을 하는 직업 찬양자들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체성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개 교회, 그것도 정말 내노라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에서 저같이 무명의 음악가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휘한다라는 거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오페라를 하러 가서 디프리를 가면 정말 거기 있는 분들 전부 다 교회 지휘자들이에요. 오페라 성악가들 다 그래요. 다 교회에서 지휘하고 솔리스트하고 다 그런 분들인데 디프리를 가면 와, 이거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정말 잘 놉니다. 음악가들은 잘 놀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기질적으로 너무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재미있어요.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 안에서 음악가와 찬양자의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다 그 다음 날 다 가서 거룩한 척하고 또 교회 가서 찬양하고 지휘하고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와서 막 저에게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제 찬양을 듣고 뭐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막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돌아서서 저는 여전히 세상의 음악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점점 찬양자로 내 무게 중심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을 한 20년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와서 이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죠. 여전히.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부터 좀 확실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40이 넘어가면서 제가 세상 무대가 많잖아요. 세상에도 무대가 많잖아요. 저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뭐 솔레미오 부르고 막 이렇게 행사들이 많아요. 성악가들이 가면 뭐 어떤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초대 가수처럼 성악가들이 가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도 굉장히 행사를 많이 했어요. 팀을 만들어서 행사 전문 뭐 성악가로도 하는데 어느 날부터 행사를 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모품처럼 이분들을 그냥 분위기 띄워주는 정말 말 그대로 딴따라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이 악기를 가지고 여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 귀 잠깐 즐겁게 해주고 거기서 내가 페이 받는 너무 그냥 이 소모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돈을 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직업이니까 가면서도 너무 괴로워지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점점 제가 찬양 선교회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이 선교회를 만들고 찬양에 점점 더 무게를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세상 이제 행사가 들어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뭔가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직업인데 노래하면 밖에 나가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돈을 받아요. 다 노래를 하면 돈을 줘요. 찬양을 해도 돈을 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서도 돈을 받고 찬양하는 직업 찬양자로 그렇게 그냥 겉만 번드릇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는 그 돈을 바라보고 경제적인 어떤 이 생활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대중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성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하지 못한 그 대중음악적인 그런 것들 그거를 결국엔 찬양에서 다 쓰고 있어요. 찬양 남들 성악가들이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좀 부드러운 이런 뭐 감성적인 이런 찬양들 제가 예전에 했던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그거를 그대로 다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다 쓰게 만드셔요. 그래서 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곡들을 제가 많이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내려놓는 일 찬양 하나 제가 올려드릴 텐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이 너무 그 제 간증과 비슷하고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일 그러면서 제 소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아까 옥솔레며 부를 때 같은 그런 막 클래식한 성악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도 있고 그냥 클래식한 소리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내 모든 마음과 목소리와 테크닉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올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음악이 우상이 되지 않는 찬양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찬양자로 사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그런 과정들, 음악가냐 찬양자냐 그 정체성 안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름 기준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어느 날부터 제 안에 좀 욕심이 많아요. 제가 영적인 욕심, 어느 날부터 영적인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싶었고 더 주목받고 싶었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 듣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막 찾았어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뭐 예배하고 이거는 늘 하는 거니까 일단 계속 열심히 당연히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에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특히 다음 세대.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이제 책임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면서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찾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영상으로 잠깐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공원에서는 나 닮았어 왔는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 나 닮았어 왔는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한. 나 그거만 싫다고.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에 삼식이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저희가 복인 거죠. 끝.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님하고 엄청 예쁘게 생기셨답니다.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때 많으니까. 아빠 노래가 일이잖아요. 보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의 아이를 둔 아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을 알게 되고 아빠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입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4명의 아이를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다 있습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말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전에는 음악가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 뭐 이러니까 이제는 음악가 자체가 큰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시간, 가장 황금기인 우리 40대, 50대를 부모, 입양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진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음악적인 은사를 더 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상이 하나 짧아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은 영상 하나만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더 준비한 거를 보여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공원에서는 3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전부터 네. 저희 성악 전공자들이 모여서 네. 나가서 울림 좋은 다리 밑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 찬송가 아카펠라 한번 불러보자. 네네. 그렇게 하고 시작된 모임인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찬양했던 모임이 갑자기 최근에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네네.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네. 한 300~400명이 매주 이렇게 몰려오고 계세요.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 되었군요. 네, 벌써 3년이 넘었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네. 이 전 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뭉클해지네요. 네.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작년에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노출이 됐던 영상들인데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저렇게 30분씩 모여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냥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음악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너무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가 우리 모두가 다 핸드폰 안에 찬송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성부로 화음도 너무 아름다운 화음을 다 편곡이 돼 있는데 요즘 찬송가 부를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서 악기 하나도 없어도 우리 목소리로 그냥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민폐 줄까 봐 일부러 다리 밑에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끼리 어디 남자분들 이렇게 색소폰 불러 저 다리 밑에 가는 것처럼 우리 그냥 찬송 부르러 저기 가서 다리 밑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찬송 부르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리기 시작을 하고 이게 서울에서 막 알려져서 전국 지역 지방에서도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저기 제주까지 7개 도시에서 서울까지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자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쓰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내 은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저를 진짜 걸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매주 그냥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30분 동안 찬송가 한 8곡 선정해서 그거 부르고 그냥 바로 헤어지는 모임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도 없어요. 찬송 안에서 각자가 은혜 받는. 다 울면서 찬송하다 그냥 흩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분들이 또 오시려나? 또 와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도 그냥 와요. 와서 같이 저기 신정교 밑에 지금 저희가 토요일 2시에 매주 모이는데 매주 와서 같이 찬송하고 그냥 흩어지는 순수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 모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인생이 하나님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 이후에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서 제가 끝났으면 제 간증이 끝났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찾는다 그랬잖아요. 매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최근에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피자 가게 제목이 할렐루야 피자예요. 그냥 복음 간판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복음 간판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피자랑 이 파스타가 너무 맛있고 건강하고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걸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너무 맛있어 해서 이거 가게 하나 차려놓고 간판 하나 걸어놓고 하루에 3시간밖에 영업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영업도 안 하고 제가 시간 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CF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와서 피자 먹어 이러고 딱 옆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림 앞에 큰 피자를 한 판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자를 드시고 계시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럼 제 마음이죠 뭐. 저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데 저는 밖 안에서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이 입술에서 나온 저 할렐루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혼자 막 감격하고 막 이러는 가게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벌써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그 가게가 망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간판 그래도 할렐루야 걸어놨는데 내리면 하나님 손해. 잘 되면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 영광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 하고 싶어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은사를 잘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정체성,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진짜 가야 될 곳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을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감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간증해 주신 우리 강내우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